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중심해서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을 장로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그런 물음과 답이 있습니다. 흔히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리문답들이 몇 가지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표준 문서라고 해가지고 장로교 신앙 안에 이 스탠다드, 이 요리문답서에서 또 고백서에서 교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들과 또 방법들을 그렇게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더욱더 이와 같은 표준 문서에 준하여 목회할 것을 복사 안수를 받기 전 선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은 이런 교리서들과 그러니까 교리와 같은 신학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그마와 독트린을 잘 교육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사실 복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성경의 틀을, 뼈대를 잘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이들이 잘 해야 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생활해 내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례받는 이들이요, 지금의 이 장로님들, 장로고시를 통과하고 장로님이 되는 그런 수준에 준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구원의 그 열매가 맺히고 또 자기 안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제로 세례와 직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좀 그 기준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특별히 예배 모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준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와 같은 신앙이 점점 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는 잘 이루어져 왔고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 또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경회와 또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소요리 문답을 그동안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거의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선전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대요리 문답 해보셨나요? 대요리 문답 혹시 아마 우리 지다롱 목사님 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부서 안에서 아마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대요리 문답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요리 문답은 주로 목회자들이나 좀 성숙한 그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이들을 향한 그런 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께는 그냥 소요리 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교훈하였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은 못 들어보셨을 건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같은 주제라도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오늘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소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있지만 대요리문답은 질문부터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며 크고 높은 이를테면 궁극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이렇게 조금 더 부연 설명된 답으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근데 주보가 이게 그 안쪽에는 그래도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 그 카톡에 보내드린 주보 앞뒷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보 안쪽에다가는 빈칸에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어구들 그리고 중요한 성구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한 주간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의 인나팔 대접 재앙 속에 마치 사파와 같이 천상의 예배가 군데군데 끼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4장 이 전체적인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궁극적인 그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24장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그 면류관을 자기의 관을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던져드리면서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외쳤던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몽땅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생, 인간이 어떻게 지음바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제 우리 인터넷만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셔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장로교 안에서 이것이 사실 표준 문서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너무나 정교하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진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균형 잡히게 잘 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빠짐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를테면 교의적인 측면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이를테면 신경, 신조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암송하시죠?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됐든 누가 그것을 구성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절 한 절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들을 아주 그냥 도구마 그대로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 문구들이나 이제 조금 현대어로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요즘에 고백하긴 하는데요. 새 성경이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이 사도신경도 새로운 글로 그렇게 좀 바꾼 새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사도신경하고 너무나 헷갈려 가지고요. 사도신경을 서로 암송하면 암송했다고 하지만 새 사도신경을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옛날 사도신경 하면 같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가요. 새 사도신경으로 돌아가긴 어렵고 왜냐하면 헷갈리니까요. 그 대신 원래 사도신경은 또 잘 알고 계시니까 대부분 다 지금 원래 사도신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암묵적으로 그 새 사도신경 말고 우리의 말에 익숙한 옛날 원래 사도신경으로 하자, 그런 좀 목회 연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새 사도신경 해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도리어 조금 더 풀어진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이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어쨌든 믿고 있는 바가 그 사도신경, 신조의 크리드라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요 요리는요, 도그마가 아니라 독트린으로서 교리, 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고 첨가가 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너무 잘 작성해 놓은 5년 6개월 22일이라고 하는데 15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표준문서 예배모범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아주 너무나 의식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흔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 예배의 형식을 너무나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긴 하죠. 원래 원뿌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이 있는데요. 예배모범 안에 오늘 지금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뭐 임례, 또 계명교독, 또 찬송, 교독문, 또 이런 신앙고백과 찬송, 성경, 말씀, 또 이를테면 헌금하고 마지막 송영하면서 축도하고 마치고, 이런 것들이 뭐 예배를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은혜롭게 하려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흡족하실 만한 그러한 순서로 아주 의미 있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흘러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예배 모범에, 특별히 예배의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며 우리의 전인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형식이 무너진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내용물은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은 최소한의 형식, 그것을 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계명 교독을 했지만 이런 계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켜내며, 십계명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사랑한 너희들을 내가 나의 것 삼았고 불러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우리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이런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래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이제 후반부는 다 십계명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리고 주기도문도 담고 있거든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 5년이나 넘게 그렇게 열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총회는 우리 교단은 하루 하는 거고요. 보통 교단이 큰 교단은 오래 하면 한 3, 4일. 그리고 이제 총회 회무가 다 끝나고 나서 좀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른 연수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뭐 5일이나 6일 하는 그런 총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길어야 총회는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요, 얼마 했다고요? 5년 6개월 22일. 네. 그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수정하고 다시 또 편집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여기에 이 말씀을 넣고 빼고 이 구절을 넣어야 되고 이 구절은 좀 후순위에 밀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 너무나 요긴하게 온전하게 정립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우리는 대소요리 문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첫 계명을 얼마나 첫물음 그러니까 제1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 여러분 이 첫 질문을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골랐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또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네, 우리는 그 열매를 그냥 따 먹는 것일 뿐이 이대로 살아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다른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물음과 답에 그냥 가입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그것을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나름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내실 수 있죠.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어우르는 그런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지어진 거 맞아? 그게 최고한 가장 높은 삶의 인간 존재의 목적 이유야? 라고 의문을 혹시 품으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네, 그런 의문을 벌써 한 1600여 년 되니까요. 이미 500년 막 그렇게 넘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록해 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되는 그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이 대요리문답을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그 인터넷에 보시면 대요리문답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늘 읽어주시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요긴해요, 여러분. 네, 우리 그 칼빈의 이 소요리가 있는데요. 칼빈의 요리문답의 제 그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인간의 가장 큰 제일 되는 크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역시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요 소요리문답의 우리 대요리문답의 말씀들을 함께 접목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내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지금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하시고 이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는 더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너무나 중요한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문,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여기에 소율이 문답은 어떻게 답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에게 물어봐도요,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네. 어떠한 철학자들도요, 삶의 목적을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덮여있던 것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우리 연극할 때 뒤에 커튼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커튼을 중간쯤 반쯤만 열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커튼을 활짝 열어야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만 열면 우리는 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셔야 네,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철학자들은 나름 박사라고 평생 그것을 연구했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미련한 이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고 여기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도 제대로 알 수 없죠. 아마 어렴풋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제일 추구해야 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두 다가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그래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답이기도 해요. 그게 네,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의 그림자처럼 비춰진 실체가 아닌 허상을 어느 정도 느낀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만족, 행복, 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림자처럼 아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묻고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다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 대요리 문답은 뭐가 하나 더 붙었을까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네, 마음을 다해 자가 붙었습니다. fully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나의 산심, 나눠진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닌, 네, 한쪽이 굽어지고 일그러진 마음이 아닌 아주 온전한 마음, 그냥 전부 다를 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네? 이제 국어인데요, 이거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영화롭게 되면 누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는 겁니까? 네,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어떻게 그럼 나조차고 나 즐거움 그러면 추구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즐거우면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 존재가 기쁨 자체인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효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효주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효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효주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효주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예배를 우리 가율이가 우리 성탄절날 왔는데 가율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아버지 어머니의 이 탤런트 중에 이 노래하는 것을 받았나 봐요. 모르는 노래인데 따라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도 잘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아빠 엄마 건강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도 기쁘고 즐거운 존재인데 그가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든지 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이 있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참 복된 존재인데 그가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더 기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시라 우리가 막 주님을 어떻게든 막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에게 늘 동일한 사랑과 관심과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막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우리가 반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롭고 아주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아니면 올림픽에서 막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만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예선에 탈락한 그리스도인들 선수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건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림픽에 출전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예 출전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해주시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을 먹고 했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은 몽땅 다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사실 성경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나요? 고린도후서 1장에 아마 20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를테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 뭐 해서요? 아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시고 예스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요, 정과 욕심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 나의 욕심이 지금 살아서 퍼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아멘 하고 죄의 죽임의 원리,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서 이 죄를 철저히 끊어내려고 하는 힘있는 노력, 주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요, 이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감동과 감화, 이 교통하시는 역사를 붙들고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 준엄하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벌을 면하게 하시지는 않겠다고 하셨던, 여러분이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용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지만 벌을 다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약 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 것 같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악과 과실과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신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죠. 원래 죄를 연좌제를 물어서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으니 자녀들도 3, 4대까지 벌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모가 악을 행하면 그 악행한 그 악한 영향력이 적어도 3, 4대에 이르게 될 거고, 이르게 되면 그 자녀들 중에 그 죄를 벗어버리고 잘 살아내면 당연히 벌을 안 받죠. 근데 그 악행함이 유전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그런 죄를 범한다?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면제하시지 않으시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면제받지 않으시고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는 늘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 그 벌과 형벌들, 그 저주를 다 도말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모든 벌을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준엄하신 말씀들을 잘 준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 여기 이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이 일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진짜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셔야 하는데요. 그 즐거움 안에 세상적인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진짜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한 답, 여기에 이 두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문장이 같은 것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의 그 다른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 그렇게 대비될 수 없는 그런 진짜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최고의 제일 되는 가장 높은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이 일은요, 아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문답 1번과 그 답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분을 최고로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의 뜻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뜻이 오늘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 이사야 41장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만물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 지으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만을 가장 제일로 궁극적으로 최고수로, 최상으로 즐거워하신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3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포도나무 모든 열매 과실이 맺히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부활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에 다른 즐거움이 섞일 수가 없고요. 다른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인간의 인생의 특별히 성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그 말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 소요리 문답을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요. 그 소요리 문답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뭐 첨가해 주시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 거기에 어떠한 다른 즐거움도 섞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크고 제일 되는 가장 높은 최상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창조하신 중차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참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은혜 주어지지 않아도 그 어떤 것도 없어도 그저 주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